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봐라. 오늘은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추수때입니다. 추수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알곡과 이 가라지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은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장막이 이루어지며 장막 백성 중에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의 그 공식에 입각해서 오늘날에도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막의 백성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는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실상으로 그 육의 자녀는 계시록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그 육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역사, 육의 자녀. 왜 육의 자녀냐?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때와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서 증거는 하고 있지만은 그 깊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의 백성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 에덴이요 장막이기 때문에 장막의 백성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하게 되고, 또 육의 자녀는, 깨닫지 못하는 육의 자녀는 먼저는 공의공도의 하나님은 항상 죄를 물으시면서 회개할 기간을 주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육의 자녀는 바벨론의 짐승에게 붙이는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장막을 알아야만이 장막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배도하게 되면 짐승 바벨론에게 붙이는데, 이 짐승 바벨론 옛뱀이 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기 때문에 장막을 또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통해서 계시록 12장 13장의 이 장막의 사건을 통해서 큰 용 옛뱀 그 바벨론을 잡을 것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의 2일과 2일 후의 노정 순리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추수 때가 되면 누구를 먼저 보내요? 가라지를 거두기 위해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기 위해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그 추수권 천사도 주님이 보내시고,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또 보내는 그 추수권 천사도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는 이 역사는 곧 육의 자녀요 거짓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육에 속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날에도 이방에게, 짐승에게 다 붙임받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이 말씀에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다니엘 선지자가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아서 장차 될 일을 다 깨달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의 이 자녀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늘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의 이 역사를 통달한 자가 이 땅에 한 사람이 서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자녀가 생육 번성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택해서 세웠더라도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새별을 받지 못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별을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깊은 은밀한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증거할 이 말씀은 다니엘 5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5장과 같은 이 역사가 또 영적으로 또 재현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들어서 이 바벨론의 이 비밀, 바벨론의 이 정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의 이 장막은 둘로 나눠지죠. 유다 장막과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지는데 12장과 13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요? 두 증인을 먼저 보내는 거죠. 네. 두 증인을 통해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감람 기름을 냈다는 것입니다. 감람 기름을 내고 두 증인을 통해서 성도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의 이 방바닥의 신령들은 두 증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장막에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오는데 그 짐승이 선악나무요 바벨론이요 짐승이요 옙뱀인지도 모르고 좋게 여기면서 다 쫓아가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 바벨론은 구약시대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이 용을 옙뱀을 주님이 잡겠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용도 잡으시고 천년 왕권의 이 역사도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능력 많으신 이 주님이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약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 지혜 있다 하는 자들, 또 있는 자들, 지식은 많아요. 성경 구절은 많이 알고 있어요. 달달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별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벨론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지 영성하는데 굴과 하얀검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바벨론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그 깊이를 다 온전하게 모르죠. 불법한 이 야곱의 이 신천지 역사도 회개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6장에서 불가사함 바이튼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이방에 붙이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6장의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 두중인 시대요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죠. 진짜 13장의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큰 용 옙뱀 마귀를 잡으시는 거죠. 예, 16장에서 대적 쏟으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20장에서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예언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불법한 야곱 신천지는 81년 9월 20일 있었던 666표 받은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때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장 육하원칙으로 증거도 못하면서 봤다고 실상을 봤다고 하는 저 불법한 야곱이 강교한 야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에서는 12장과 13장이 예언이다. 네, 예언이다.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예레미야 50장 24절에 용을 잡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13장의 장막이 올무가 되어서 미끼가 되어서 이 용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만들죠. 경배하게 만들고 또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다 이 짐승에 표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것은 왕상 10장 14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서 솔로몬의 세입금에 거둬들인 모든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큰 방패 하나 만드는데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문자적인 거지만은 그 문자적인 것을 빙자 비유해서 에스겔 39장 9절에 큰 방패 7년 동안 불피우겠다고 하셨죠? 이 방패가 짐승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이 곧 영적으로 방패가 되겠습니다. 방패가 곧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짐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누구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용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큰 용을 잡아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666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 연구한 지식의 분량을 가리킨다. 결국은 지혜 받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입맞지 못하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또 쫓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와 같이? 아담 때와 같이. 아담과 하와도 선악나무 씨가 먹고 보안지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과실을 따먹고 죽은 것이 용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선악나무의 비밀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면 선악나무 가시를 안 먹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려면은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한 사람도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영생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선악나무에게 결국은 다 표받고 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누가요? 총명을 받아야지 됩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뭐 해보라? 세어보라. 세어보라 하면은 하나 둘 셋 그 숫자가 666이라는 그 숫자가 실상이 나와야 되겠죠? 네, 666이라는 그 우상의 실상이 또 나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그래서 이 12장과 이 13장에 들어오는 큰 영 옛뱀 이 바벨론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의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5장이 또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서 높아져서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구 위에든지 세우시는 줄을 느부갓네살도 알게 되었다 그랬죠. 깨닫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흥하고 망하는 이 역사가 주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이 5장은
BC 539년에 있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BC 539년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네,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다니엘 4장은 BC 570년, 다니엘 7장은 BC 553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다니엘 5장 사건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내 짐승에 대해서 이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보고 기록한. 그러면 다니엘 4장의 이 역사가 실상으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5장의 사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31절에 큰 성 바벨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렸죠. 나라의 이가 내게서 끝났느니라 하면서 7년 동안 바벨론 왕이 고난받는 그 역사, 낮추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7년이 지나게 되므로 다니엘 4장 33절에 들짐승과 같게 되었고 왕위가 패하게 되었고 영광도 빼앗기게 되고 몸은 하늘에 이스레졌고 그 말씀이 7년 동안 있게 될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다 예언해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고난받는 기간이 지나게 되므로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다시 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송하고 존경하고 칭송한다고 했죠.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고난받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서 언제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낮추는 역사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회개하고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네, 시인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네, 5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왕과 왕후들과 귀인들과 빈궁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뭐 했어요? 찬양했죠? 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이 바벨론을 다 바벨론의 왕이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과시하고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만든 신들을 또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다니엘 5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글자는 다니엘 5장 25절을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누가 보게 되었어요?
벨사살 왕이 마침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질기던 낯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번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민하고 있을 때 누구를 불렀어요? 바벨론의 박사, 갈대아의 술사, 또 술개 점장이들을 다 불러다가 누구든지 이 글을 읽거나 해석을 하면은, 읽고 해석을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게 하고 셋째 칠자를 삼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박사, 술개 점쟁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읽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점장이들이 사후 세계를 압니까? 사후 세계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점치러 다니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들이 사후 세계도 모릅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왕도 세우시고 패하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때와 같이 이 벨사살 왕도 교만했다. 벨사살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가 겪은 그 고난까지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했다. 오늘날의 영적 바벨론도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바벨론 술사들이 한 사람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죠. 오늘날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아야지, 성령의 길을 받고 샛별을 받아야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고 하신 감춰놓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지만이 바벨론의 비밀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있을 때 마침 누가 들어왔어요? 태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5장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가 들어와서 그 벨사살 왕에게, 이 태우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태우가 들어와서 왕의 나라에는 누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명철과 총명도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 지혜는 신들의 지혜와 같다. 이 다니엘은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박사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지금 아들에게,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죠. 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마음을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은밀한 말을 이 다니엘이 밝히고 또 이 글도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이 태우가 소개를 했을 때 왕과 다니엘이 대면을 하는 이 말씀이 다니엘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 네, 우리가 16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지휘자를 삼으리라. 네.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들었다. 너에게는 뭐가 있다? 명철과 총명이 있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하면은 자주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라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에는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은 왕이 취하시고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주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이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메르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왕의 부친 때 있었던 일을 먼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나라도 주시고 큰 권세와 영광도 위엄도 부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네, 그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졌다고 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벨사살 왕의 부친이 되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이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고 영광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들짐승과 같이 있었다고 그 말씀이 다니엘 4장 33절입니다. 들짐승과 같이 있었고 몸이 이슬에 젖었고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7대 7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도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과 같았고 들나귀와 같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그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낮추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교만한 자는 주님이 낮추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만한 자, 말씀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교만한 자들, 말씀 모르는 그 성도들을 다 착취하고 영혼들을 깨고 있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못 가게 막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 앞에 못 가게 막았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무시하고 믿지 않았죠.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하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인정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어부였어요. 어부인 이 베드로를 주님이 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낮은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초림 때도 이루셨죠. 율법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말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죠? 예, 마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큰 소리 쳤던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예, 그 피값은,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받겠나이다. 우리 자손이 다 받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죠? 600만이라는 그 학살이, 그 죽음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지 되고, 회개하고 새 언약을 해야만이 모든 죄도, 모든 불의 불법도 다 사함받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네.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새 언약이 맺어지면 영육간의 축복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깊은 은밀한 이 모든 말씀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가감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불법한 야곱도 그 구절을 얼마나 잘 써먹는데요. 예, 잘 써먹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때와 법을, 실상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다 22장까지 다 보고들은 내가 새 요한으로 갔다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역사를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주님이 낮추시는 역사를 하셨다. 왕권을 왕위에서 패하기도 하시고 영광도 빼앗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7년 동안 권한받고 나서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죠. 예, 왕권이 회복되어서 그 아들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알고도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만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네, 벨사살 왕이요, 왕은 이것을 뭐하고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였다. 네,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다. 23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에 기명을 왕위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네, 오히려 마음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또 예루살렘 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과 석으로 신상들을 만들어서 뭐 했다고요? 찬양까지 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피조물이 더 섬김받고 경배받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불법한 야곱도 교만하죠? 네, 교만한 거예요. 이 회개의 이 음성을 주님이 사람을 불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 회개하라고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새 언약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고 주님이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부족하지만 세상에 잘난 사람,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 박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들이 이 계시록을 압니까? 계시록 모르죠? 네. 박사, 수객들, 점쟁이들 구약시대에도 이 바벨론 때에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간단한 글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해달별을 문자적으로 봐서 지구종말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것도 신천지가 비유를 열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쏙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도 파충류 뱀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모든 사건을 문자대로 알고 있고 계시록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지금은 비유만 해도 이단이라고 해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비유가 아니면 나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때가 되면 비유 비사를 말하지 않고 밝히 일러주신다고 했는데 이 비유는 누가 먼저 열었어요?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짝짓기 말씀들을 그들이 대부분 구절들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거기서 말씀 듣고 배운 거예요. 그거 다 빼버리죠?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7별에서 다 듣고 배운 거 교재 만들어서 비유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죠? 네. 주님이 이 불법한 야곱을 택해서 이루시고 계신다. 저 바벨론의 그 목자들은 계시록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죠? 네. 야곱보다 나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 강교한 야곱이 나와서 비유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알아야지 계시록으로 들어올 수 있죠? 네, 비유를 모르면 계시록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처럼 오늘날에 이삭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야곱이 속이고 있죠? 예, 공의공도의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새 언약을 해야만이 2장 3장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방의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다고 했는데 이 호흡도 걷어가시면 끝나죠. 육체가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주님이 결정하신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죠? 이방 나라의 왕의 길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다 하나님께 속했죠?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 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운명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이 바벨론의 왕까지도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영광된 반열에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진실하게 주의 사명하는 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선지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나왔다. 우리가 말씀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과 불의불법이 만연한 가운데 참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을 다 통달할 수 있도록 영계에서 열어주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글이 기록되었는지 25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네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네. 24절에는 이러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읽었죠? 다니엘 선지자가 읽었죠? 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장차 데니엘까지도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은 것을 깨닫고 기록했어요. 4대 선지자도 있었고 12소 선지자도 있었어요. 4대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신 말씀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무슨 뜻인지 다니엘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먼저 다 예언해놨습니다.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레미야 25장 11절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는 기간이 BC 605년에서 BC 539년까지 이 시대가 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네, 그 시대를 세워서 그래서 BC 605년에서부터 BC 539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 또 605년에서부터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포로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죠. 네,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포로 기한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기한이. 그래서 BC 539년이 다니엘 5장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네, 멸망당하기 직전. 데겔이라는 뜻을 보겠습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니요. 네, 데겔이라는 뜻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이 저울이 말씀을 저울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면 심판받는다. 배도하면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이방에게 짐승에게 붙인다는 거죠. 공의 공도의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거죠. 예, 알려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다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과시하고자 큰 잔치를 개설했죠. 예, 또 사람이 조각한 신상들을 만들어서 찬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겠다라고 하시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부족함이 나타나면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28절 보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누구에게 준바되었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지혜를 삼으니라. 30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29절에는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다니엘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셋째 치리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0절에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받았죠. 죽임 받아서 31절 보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해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539년에 누구에게 망했어요? 539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이 사자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539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망했고 곰 같은 나라는 메대와 바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331년에는 헬락에 의해서 331년에 메대와 바사가 망하게 됩니다. 로마는 168년에 누구를 또 먹게 되었어요? 헬라, 그리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68년에 이 헬라가 망했는데 이 168년 이후에 BC 63년까지는 유대인 중에서 마카비라는 오형제가 독립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3년에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12지파가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제 나셨어요? BC 4년에 나시게 되었죠. 예수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새 나라를 건설할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았죠?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므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고 땅 끝까지 증거 전파해라 해가지고 땅 끝 모퉁이 나라까지 증거 전파해 왔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도까지는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그래서 땅 끝 모퉁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우리 주님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성령으로 어디에 오셨어요? 촛대 사이에 오셨다고 했죠? 촛대 사이에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7별과 7금 촛대 역사도 주님이 이루셨고 7별의 이 대도멸망 한 사건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그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을 이루는 불법한 야곱, 강조한 야곱이 12지파 만들었죠?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어요. 12지파 있는 곳이 곧 방마당의 첫장막이라는 것을 우리 세언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의 자녀가 나온 다음에는 성령의 자녀가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진짜 피로 세언약한 자가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장, 8장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인치는 역사도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죠. 보좌의 영들을 보내고 이 땅의 대언자를 또 붙들고 주님이 이뤄나가시게 되고 계시록 이제 12장과 13장 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육체를 타고 오실 때도 있다. 육체를 타고 남자 육체를 타고 또 오실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12장과 13장 시대도 아니며 지금은 7장 8장의 시대도 아니며 계시록 5장 8절에 내승물과 금대접의 이 시대를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구름과 하얀곰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구름과 하얀곰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영검의 이 비밀도 알아야 되고 선악나무의 그 비밀도 알아야 되고 다니엘 2장, 3장, 4장, 5장 이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영적 바벨론이 똑같은 이 역사가 도래된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공도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괴죄는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을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또 다니엘 2장과 이 7장 안에는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말씀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다 했습니다. 열 발가락, 열 뿔을 심판하는 역사는 산에서 뜨인 돌이 심판하게끔 되어 있죠. 다니엘 7장 18절, 22절, 27절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끔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된다고 했죠. 지금은 성도들이 깨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깨어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쳐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니엘서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